할렐루야.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제1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16가지 진리.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 사순절 귀한 시간 3주 연속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볼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표지를 보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1과 하나님 아버지는 두 번째 시간 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16가지 아버지에 대한 진리의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어제 나왔던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들고 나를 만드신, 나를 위대한 걸작으로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에 국한되어 제한될 수 없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시란 말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시란 말의 첫 번째 의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란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시공간에 묶여있는 분 아니고 초월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영이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가 말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고 믿으면 얼마큼 좋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너무 멋있는 신비입니다. 신앙생활의 이 맛이 사실 인생의 어떤 것보다 진짜 맛있거든요. 이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삶이 얼만큼 놀랍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는데 나와 같이 있는 어떤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신이시고 전능하세요. 이 드라마틱, 이 기가 막힌 이 삶이 진짜 시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엔 정말 멋진 맛이 있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 1서 12절 말씀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골로새 1장 15절의 말씀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보여주던 분이 이 땅에서 33년 살면서 3년 만에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의 존재에 없는 곳이 하나도 없는 어디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난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뜻이 또 하나 있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무소부재라는 말이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는 어디에나 항상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온 세상에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와 항상 같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큼 이게 아름답고 얼마큼 신비로울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우리 한번 참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십니다. 얼마큼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 신앙의 삶일까요? 이것이 신앙생활에는 아주 기가 막힌 은혜의 맛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보이지 않지만 항상 동행하시고 지금 있는 함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 꼭 체험하고 느끼고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다. 영원하십니다. 즉 영원한 생명, 물질적 존재의 제한과 파멸의 조건에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전서 6장 16절의 말씀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다. 물질적인 존재, 물질만이 존재 제한이 있고요. 또 파멸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엔트로피 2 법칙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엔트로피 법칙, 연력하기 두 번째 법칙, 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데 그 법칙은 뭡니까? 아무리 새 거 가만 두고 있으면 1년 6개월, 2년 지난 동안에 점점 다 녹슬어지면서 사라지죠. 근데 다시 정확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힘의 작용이 없다면 그냥 다. 이게 물질이라는 것은, 이 이상의 물질적인 제한을 갖고 있는 것은 제한이 있고 파멸의 조건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육체는 물질 아닙니까? 육체, 흙으로 만든 이 물질을 갖고 있는 한 나는 파멸될 수밖에 없고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 파멸과 제한의 조건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누구에게 오는 것 아닙니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물질 존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 제한과 파멸의 조건에 굴복하지 않는 영원하신 생명,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람의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존재는 영과 혼과 육의 존재입니다. 육은 썩어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한 번 살다가 이 땅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얼마큼 많고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러나 영은,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은 물질적인 제한에 또 물질적인 파멸의 조건에 굴복하지 않는 영원하신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God said 모세에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표현하는 그 뜻이 I am that I am.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뜻은 뭐냐면 나는 자의식하며 자결정하는 인격적인 영이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굴복되어서 이끌려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존재와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할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우주의 모든 역사의 심판의 결론도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있다고 인정해 드리나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7, 80 인생 사는 인생이 교만하면 그쵸. 그 짧은 머릿속에 있는 조그만 지식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막 그러지만 사실 우주를 바라보고 영혼의 시간을 바라보고 영이신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정말 믿음으로 알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씀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이 말의 참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하여는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이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이 말에 정말 중요한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을 갖고 있잖아요. 이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이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왜 영으로 거듭나야 될까요? 하나님 창조한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무엇이 죽었습니까? 육은 안 죽었습니다. 혼도 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앞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씀에 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육을 가진 존재, 혼을 가진 존재로는 하나님을 교제할 수 없고 우리도 우리 속의 영이 새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꼭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였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영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나는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 이걸 영접했습니다. 나는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존재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존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 인간의 존재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리비 소울이 되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육체는 땅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단백질 구조와 우리 인간 육체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육체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르하으라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인 생긴 영이 있고 우리가 흙으로 만든 육이 있고 이 영과 흙이 육이 만나는 순간에 짐승은 각권이지만 우리의 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적인,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혼으로만 살아가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바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살전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뭐라고요? 우리의 영이, 온 영, 그러면 혼이,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 아버지와 교제하려면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 그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나에게 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수 있다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6번째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놀란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육으로 나냐? 넌 육이야.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엇 살립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의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 말씀의 진리를 알 때, 아, 내가 영의 사람이구나. 내가 영적인 존재이구나. 내가 이 땅에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구나. 단순히 어떤 지정이 어떤 이 혼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난 그거를 뛰어넘어서 나는 영적인 존재, 영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전 여러분이 정말 매 순간마다 고백하려고 합니다. 난 영의 사람입니다. 난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 매일매일 고백, 이 7가지의 고백을 우리 성들이 좀 정말 꾸준히 하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영적인 삶의 아름다운 시작들이 정말 멋있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7번째로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말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절 말씀에 형제라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혈과 육, 이 피와 이 육신, 이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 없어요. 혈과 육은 이 땅에 죽음과 함께 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이 말씀 진리 앞에 내가 영적인 존재란, 내가 영의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내 또한 새겨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적이나 감정적인 것이나 육적으로 살아가지, 정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삶이 얼만큼 중요한지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영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제는 무엇이 정확히 하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태어나면서 우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려면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세계의 아름다움이,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왜 중요한가? 성령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 영적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또 영적인 귀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깊이 또 알아가는 3주간의 은혜도 받지만 우리가 2월부터 시작했던 성령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31일의 귀한 훈련들을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영적인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선언의 역사가 우리 영 속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죽었던 영을 성령으로 인해서 살려놓으십니다. 우리도 영이 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뭘까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매일 저마다 깎고 내가 네 아빠야. 내가 오늘도 너를 도와준다.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 마라. 낙심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늘 격려하고 지시하는, 그리고 우리 영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으면서 아빠 하나님 감사해요. 아빠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게 신앙의 전부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언제 7, 80 인생 동안에. 거기서 얼마큼 많은 드라마틱한 일들이 생기고, 얼마큼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생기고, 얼마큼 아름다운 일이 생기고, 얼마큼 멋진 승리가 있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볼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난 영으로 인하여서 교제하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빠 따라가기입니다.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산성 여러분, 우리가 지금 2월부터 지금 사순절 시작하면서부터 이걸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기. 여러분, 제가 사례가 들려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큼 멋있고 얼마큼 아름답고 얼마큼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에요.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큼 멋있고 얼마큼 좋을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할까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과 꿈과 환상을 심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아버지께서 우리 영적인 존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그렇다면 막 꿈과 이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세계가 환상과 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꿈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내가 선포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과 예언과 꿈을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무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전체가 예언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자체가 환상과 꿈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비전을 심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당되지 말고요. 무당되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꿈,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이 은혜 역사를 있으면 얼마큼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므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령이 주장하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장하는 마음의 대표적인 마음 중에 하나가 온유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며 내 영을 인도하시며 내 영을 말씀하실 때 내 영 속에 거칠었던 모든 이 마음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부드러워. 은혜 받은 것이 은혜 받은 지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워요. 은혜 받은 사람 세상에 싸나운 사람 없어요. 은혜는 온유한 마음을 그 영혼 속에 이미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마지막 말씀일 것 같네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이 말임이 13번째 마지막.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직한 새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게 뭘까요? 거룩이에요. 이게 성화입니다. 내 영이 정직해져요. 내 영이 새로워져요. 내 속에 하나님은 정한 마음, 아주 정직하고 깨끗한 바른 마음을 창조하세요. 많이 세상에 욕먹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정말 때로 목사, 때로 장로, 때로 성도들,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의 문제는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말하지 않겠지만, 글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내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거룩한 영으로 나를 감싸고 있는데 내 영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들어온 것이 안 것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죄는 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다가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 새로운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의 의미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도 세상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이 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멋진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내일 뵙겠습니다.